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들 받으셨죠? 예, 여러분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보니까 명절 쇠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명절을 쇠시기 위해서 고향에 시댁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죠. 옆에 분들하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이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에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 아기는 안고 한 아기는 손목을 잡은 채 이끌고 그 난리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점점 적은 가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고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잡혔구나 싶었을 때 여인은 부득불 한 아기를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만 데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라리 손목 잡고 있는 아기를 버리고 안고 있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야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적의 장군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조금 전에 아기를 버리는 그녀를 보았던 장군은 이상하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물어봐요. 어찌해서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쳤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조용히 설명을 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입니다. 손목을 잡고 가던 아기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저는 좋겠지요. 하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나라 꼴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제나라의 장군은 크게 감동을 해서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하면서 군대를 철수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때에 망하고 또 어느 때에 흥했습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요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요즘 말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진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영 이거 반갑지 않습니다. 잘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도 이 정도면 잘 사는 편인데 범죄는 점점 더 흉악해집니다. 묻지마 살인이 난무하고 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고 있어요.
엊그제 계속 방송 나오는 얘기는 20대 한 여인이 남자들하고 잠자러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을 만났던 남자들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곳곳에서 흉측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더 잘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이보다 더 잘 살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뻔합니다. GNP 올라가는 거 탐탁지 않습니다. 이 이상 뭘 더 잘 살겠다는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도덕성이 문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지도 못했는데 벌써 사치하고 또 이기주의다 뭐다 정신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망할 때 보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한 사람의 인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지식도 있고 유능합니다. 인물도 훤하게 잘났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썩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런 부정 저런 부정 저질렀다 하고 방송에 난 얼굴들 좀 보십시오. 하나같이 아주 훤하고 잘생겼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속이 썩었어요. 저 망하고 나라 망하고 도대체 이 꼴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 가지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한심하죠. 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거 그것이 능수가 아닙니다. 인류 대학 그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이고 뭐고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왜 좋은 상품을 못 만들고 튼튼한 아파트를 못 짓습니까? 그까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쩔쩔맵니다.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 하나를 박아도 똑바로 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사를 해도 철근 다 빼먹습니다. 국가기관인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것들도 다 그 모양이에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사회도 모름지기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의가 있어야 설 수 있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그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경제, 번영, 자유 이런 것 대수롭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의로움 바로 그것을 찾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에게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형벌을 엄하게 했어요. 만약에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다가 40대씩 매를 쳤습니다. 이른바 태형이라는 형벌이죠. 그러자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모친, 왕의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러서 왕 앞에 붙들려 왔어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저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 효성이 지극한 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어머니라고 그냥 봐준다면 모처럼 세운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는 와르르 무너져 버릴 텐데 어찌 될 것인고 하고 걱정을 했어요. 재판장 자리에 앉은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매우 쳐라 그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안 칠 수가 있습니까? 막 치려는 순간 갑자기 왕이 달려들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어머니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40대의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왕의 등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나라의 공의를 드높이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시각이고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 죄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 남색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호모섹스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아주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예 남색 행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 간에 혹은 사람과 동물 간에 갖는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소도마이트란 얘기예요. 그 밖에도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참지 못하시고 이 도성을 진멸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경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불과 유황불에 그냥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5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도성을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죄송한데 45명 있으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요,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인이 10명밖에, 여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찾으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 더러운 도성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이 성 전부를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그 도성에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봐도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영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 10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를 걸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의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의가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교육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래도 언젠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동물적인 고깃덩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더는 보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산 사람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다 죽어있는 그런 육신 덩어리들 다 홍수로 말미암아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천하를 진멸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인구가 약 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인 10명을 보시고 그 5만 명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엄청난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10대 5만이에요. 10명만 있으면 5만 명 살려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런 자 한 명만 있으면 이 도성 전부를 사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또 답답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한 명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를 보고 전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나고 무변광대한 사랑과 외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사람됨을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격을 저울질해서 몇 가지가 장점이고 몇 가지가 단점이고 몇 가지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격이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정말 허물이 많고 다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훌륭하고 귀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덮어두시고 다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격과의 관계요, 사랑의 시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사랑합니까? 웃은 얘기지만요, 저 젊었을 때 친한 친구들 몇하고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교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를 만난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 몇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교제하는 아가씨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미모가 눈에 그냥 쫙 들어오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 보여요. 마침 그 아가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구들이 짓궂게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 저 얼굴을 평생 보고 살 건데 괜찮냐? 하고 친구를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그 아가씨에 대해서 자기 교제하는 이
이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모 교회 장로님 딸이고, 아버지 장로님은 모 중소기업 사장이고, 이 아가씨는 2대를 졸업했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와 관현악단에서 봉사를 하고, 이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미국으로 같이 유학을 가게 돼요. 그 아내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요,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어디 한 군데가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 딱 들면 결혼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따지려고 들면요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점을 극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천하에 못된 사람이 이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유산을요 미리 타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탕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참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몸도 튼실하지 못했을 거고, 성격적으로도 타락했었잖아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들 돌아왔지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돌아온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그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도 보면은요 결정적인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심지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첩으로 맞이한 바로 그 시점에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곤란한 질문을 하셔요. 자,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하에 참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못된 사람이죠.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됐어요.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태어나서 한다는 짓이 간사한 짓만 합니다. 거짓됩니다. 하는 일마다 참 못마땅해요. 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다 못됐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못됐습니다. 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만 껍벅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전 한빛교회 제 친구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백용현 목사가 있는 거기서 기도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저 부여에 있을 때 다녀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본당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본당을 비롯해서 위층까지 꽉 찼습니다. 더욱이 제가 보고 놀란 건요,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마다 성경책으로 딱 놓여 있고 또 핸드백도 놓여 있고 교재도 올려놓고 자리를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누가 올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 잡아놓고 있는 것 보니까 좀 못됐기는 하지만 자기 친구를 여기 앉혀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건 좀 봐줄만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보시고 전체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휘청휘청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모든 행위를 다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셔요. 한 사람만 찾으라, 그러면 온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이 존경을 받는 그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이 링컨이요, 아버지가 구두수선하는 분이에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번 떨어지고 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수없는 이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뭐고 성공의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껄껄 웃으면서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런 대답을 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던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7세 때 알렉산더 메지어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은 이 나라를, 이 영국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700명만 있으면 이 넓은 미국은 삽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도 민족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기 앉은 이분들을 보시고 죄 많은 이 지역을 또 당진 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잘못도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편승하고 싶으십니까? 부족하지만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인데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고, 가정 안에서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